내 의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철저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만 구원이고 예수만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이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것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일로 인하여서만 영생을 얻은 것뿐입니다. 그가 이루신 희생제물의 제사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졌고 내가 구원받을 자가 되어졌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일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희생으로만 나는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소금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증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거룩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소금이 등장하는 구절이 아까 출애굽기 30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소금을 치니까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결하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재물에 뿌려지는 소금이 뿌려지니까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그대로 있지만은 소금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만한 제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죄와 위에 소금이 뿌려지면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그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믿으시는 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금이 되어져서 이 땅 위에 죽어지는 온전한 제물을 만들어가는 내 희생양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만이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정도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소금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금이 되어져서 그 언약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드러내어지는 실체인 소금이 되기를 애써 부인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우리의 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나 아니면 안 돼. 너희는 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야. 너희는 죽어서 살아야져야 될 소금이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희생되어지고 소금으로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너희는 죽어져 사라져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소금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 죽음, 예수가 살아요. 나는 죽어요. 죽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항상 고개를 들이밀고 당신이 왜 뭔데 나한테 이러한 박해를 줘. 우리는 힘을 드러내고 우리의 가슴을 들이대며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기뻐해야 됩니다. 박해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를 살리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리고 나를 어떻게든 자기의 힘을 과시해야만 한다라고 이 세상이 가르치고 있다면 그 가르침에 정면 돌파하여 우리는 박해받는 것으로 거기에서 죽습니다. 예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예수님께서 또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또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이 예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들을 마귀
했고, 그들은 죽은 자라고 했고, 그들은 흑암이라고 얘기했으며, 독사의 새끼라고 했으며, 사망의 땅이며 그들의 앉은 자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을 바라봄으로써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 부정해버리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독재주의자, 자신이 아니면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안 된다라고 하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진짜 소금의 삶,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일을 소금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단 1%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제사 지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오로지 나의 삶의 소망이요 나의 유일한 희망이며 나의 유일한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소금, 그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율법 잘 지키지?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 너는 뭔가를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 온 세상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가 어떻게 합니까? 우주의 중심이 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이 되어집니다. 내가 신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삶의 구원의 방식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오늘날 최고의 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바둥바둥 애를 쓰며 목숨까지 바쳐서 그것을 치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나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요 소금,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외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생활하게 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요 한 구절을 가지고 여태껏 달려왔다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뿐이니라. 요 말씀으로 한 2분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짐으로 그분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소금이 되었다는 것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망이 됩니다. 당시에 소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금이 매우 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소금이 얼마 23개짜리면 아주 크게 살 수가 있죠. 옛날에는 이 소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방부제가 없어서 음식을 저장할 때도 꼭 소금이 필요했고, 당시에는 얼마나 소금이 귀했는지 어떤 지방에서는 소금 한 자루, 이것을 가지고 사람 한 명과 맞바꾸어버리는 풍습이 있을 정도로 소금이 아주 귀하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나쁜 병에 걸리지 않도록 7일부터 40일 동안 반드시 소금과 올리브 기름으로 몸을 닦았다고 합니다. 또 옛날 로마에서는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는 소금이 아주 중요해서 소금이 돈의 구실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소금은 밖에 버리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과거 시대의 책들을 찾아보면서 살펴보니까, 과거에는 소금이 늪지대에서
넣고 올리는 것들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소금으로 꺼내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소금들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들은 어디에다 버렸냐면은 전부 다 맛을 잃은 소금들은 바닥에다 버렸습니다. 땅에다 버렸습니다. 로마 시대 때 땅에다 버리면은 이 소금들이 땅을 단단하게 굳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말씀처럼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밟게 되어지는 그런 맛있는 소금이 바깥에 뿌려지게 되어지는 일들을 로마 시대 때 행했다라는 사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게 되어졌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살면서 교회 시대에 우리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가 아니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부흥도 성도가 없어도 돈이 있으면 교회는 지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버리워져 밟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에서 저주받아 지옥 가게 되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계속해서 우리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힘과 예수의 권세와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호텔 경영식으로도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도 있고 목사가 개그맨이 되어지고 목사가 멋진 설교를 하고 목사가 주역 방리를 잘 하게 되어지요. 그래도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예수가 빠져있는 소금이 맛을 잃은 그러한 소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대적인 곳입니다. 오늘날 긍정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도 배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 확신이나 자기를 신뢰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맛 잃은 소금일 뿐입니다. 선교지에 세워가고 있는 우리의 사역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멀어져가고 우리 사업도에서도 멀어져가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도 예수를 자꾸 제하는 버릇들을 우리는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잊혀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외치시고 그래서 그가 하신 희생의 제사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선교지와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의 곳곳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수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소금 언약이 실현되어지기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으며 내일도 살 수 없으며 오늘 단 5분도 예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는 데 집중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금 언약의 선지자로서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계속 나와야 됩니다.